지난 여름에 사사기를 했는데 사사기가 지금 몇 장 더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사사기 뒷부분이 굉장히 내용이 어둡고 우울한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추석의 기쁨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시편 19편 말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19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시편 19편이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이고 모든 서정시 중에서 최고의 시다, 이렇게 했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시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의 일부의 마지막 부분이 이 시편 19편의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시를 낭송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늘을 heaven이라 했고 궁창은 sky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역의 궁창을 창공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이라는 것은 해와 달과 하늘을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셨다,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만석공원,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만석공원이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아야 할 세계적인 명소라고 치고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만석공원에 한번 와보신 분들은 그 아름다움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입에서 입으로 자랑을 하면서 만석공원에 대한 그 칭찬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만석공원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 만석공원을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여러분 만석공원에 대한 소문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지만은 창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솜씨는 오늘은 내일에게, 내일은 그 다음 날에게,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그렇게 전해서 온 땅에, 그야말로 세상 끝에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에게 올해 2월 8일 수요일 오후 3시 30분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그렇게 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월드컵 공원 쪽으로, 광교 쪽으로 그렇게 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물론 제가 눈을 뜨고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정말 임했습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임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이 되어서 제가 찬송을 불렀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478장 참 아름다워라 하는 찬송입니다.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도다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너무 기쁘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서 찬양 부르면서 그 차를 몰면서 막 웃으면서 또 막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사우나 한증막에 들어가서 땀을 쫙 흘리는 것처럼 그 눈물을 통해서 모든 영혼의 노폐물이 그렇게 싹 빠져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분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 날이었는데, 여전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제가 매일마다 이 찬양을 부릅니다. 이제 정말 그만 불러야 될 텐데 싶을 정도로, 근데 계속해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아침에 교회 올 때도 부르고, 뭐 기도할 때도 부르고, 하여튼 간에 자주 찬송을 부르는데요. 어려서부터 저는 이 찬송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야외 예배 나갈 때 부르는 찬송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찬송이 저에게 새로운 회심을 가져오는 그런 찬송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찬송이 영어 가사로 보면은 맛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가사가 우리말과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은, 근데 분위기나 뭐 영성은 사실은 비슷한데요. 영어 찬송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내 아버지의 세상이네인데요. 저건 3절 가사인데 3절 가사를 보시면은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건 내 아버지의 세상이네. Oh, let me never forget.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That though the wrong seems often so strong, God is the ruler yet. 비록 때때로 악이 너무 강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네. This is my father's world. Why should my heart be sad? 이것이 내 아버지 세상인데 그런데 왜 나의 마음이 슬퍼야 하는가? The Lord is king. 주님이 왕이시네. Let the heavens ring. 하늘이 울려 퍼져라. God reigns. Let the earth be glad. 하나님이 다스리네. 땅이여 기뻐하라. 이런 가사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데, 너무 아름다운 그 세상인데, 근데 이 영어 가사가 주목하는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아름다운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게 아버지의 것이다. 내 아버지의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 세상이 너무 강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기가 죽을 때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게 내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마음이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쫄 필요가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세상이, 이 아름다운 세상, 만석공원, 광교산, 모든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 다 내 아버지의 정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잣집 아들이고 부잣집 딸이라는 것을 never let me let the 뭡니까? 갑자기 let me never forget. Let me never forget.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생텍 쥐베리가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정원에 수천 송이의 장미를 키우지만 그러나 그들이 찾는 것을 얻지 못하지.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한 송이의 장미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찾는 것, 그것은 어떤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지만 사실은 그 본질적인 가치를 우리가 알고 싶어. 그보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뭔가 행복, 참 만족을 얻고 싶어 하고, 또는 이 아름다운 장미를 만드신 창조자를 알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것은 수만 개의 장미를 심지 않아도, 그것을 보지 않아도 사실은 장미 한 송이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아름답게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그 새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은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처럼 우리를 입히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입히신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옷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만 살 수 없잖아요. 그럴듯하게 살려면 뭔가 이런 것 저런 것, 뭐 학교도 다녀야 되고 또 직장도 있어야 되고, 그래도 또 남들 다 한다면 명품도 가져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 그게 바로 입히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크게 말하자면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뭔가 하면은,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이방인들이 자기 먹고 살려고 구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아버지 세상인데 왜 마음이 슬퍼해야 하느냐, 왜 염려해야 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뒤로 가서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사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경기장의 관중처럼 하나님을 뭐 이렇게 환호하고 솜씨와 능력을 칭찬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내가 기뻐한다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부자라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알고 내가 막 기뻐하는, 행복해하는 것이 여러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This is my father's house.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슬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또 쫄지 마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자녀답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 후반절부터 6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특별히 태양에 관해서 그렇게 노래하는데요. 4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예, 해를 이야기 노래하는데, 해가 신방에서 방금 나오는 신랑과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신랑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신랑. 여기 신랑이 지금 와가 앉아 있습니다. 또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우리 박준희 자매가 10월 21일 날 결혼하는데 예비 신랑이 지금 와서 앉아 있어서 신랑이 뭔가를 지금 보여주려고 오늘 일부러 오신 것 같아요. 3부에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랑은 저렇습니다. 우리가 신랑 하면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신랑. 그리고 또 해가 신랑과 같다 뿐 아니라 장사와 같다, 그렇게 했는데 마치 올림픽 경기장에서 승리한 챔피언과 같이 아주 힘이 있고 의기양양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자연 만물 중에서 해를 주목해서 언급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율법하고 해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만드셨다, 베푸셨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밤에 해가 이 장막에 들어가서 쉬고 잠을 자고 아침에 나온다고 그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지었던 그 성막, 그 장막, 십계명에 있는 그 장막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 태양빛 아래 숨길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은 어둠에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율법 앞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세바의 남편, 자기의 가장 충성된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당시에는 그것이 왕이 그렇게 하는 게 잘못이라 생각하지 못했고, 심지어 다윗 자신조차 그게 그렇게 죄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 그 말씀 앞에 그 죄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침상을 띄우며 회개를 하는데요. 사무엘하 12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백주 대낮에 짓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보고 계시다. 다 드러나게 된다.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해와 같다. 드러내기도 하지만은 세상을 주관하고 생명을 주고 살리고 하는 모든 것이 바로 태양이고 율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율법에 대해서 노래하는데요. 7절에서 9절까지도 우리 같이 한번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율법을 6가지로 다양하게 부르죠. 율법이 6가지 측면인데 율법, 증거, 그 다음에 또 교훈, 그 다음에 계명, 그리고 경외하는 도, 법, 이렇게 6가지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6가지 측면에 따른 율법의 6가지 특징을 6가지의 형용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다. 그리고 율법의 6가지 열매, 효과에 대해서 말하는데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영혼까지 이루고 의롭게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꼭 죄와 정반대가 되죠.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시들시들하게 하고 우리를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눈을 멀게, 눈을 감아버리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선입견 내지 편견이 있죠. 율법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검찰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이죠. 금입니다. 황금을 보면은 눈이 번쩍 그렇게 떠지게 되죠.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그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순금보다 더 좋아한다 했는데, 금도 뭐 합금도 있고 14K, 18K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순금입니다. 100% 순금, 정금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은 꿀,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했습니다. 송이꿀은 꿀통에 있는 그대로 막 꿀이 절절 흐르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너무 허기가 져서 눈이 어둡침침하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꿀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리고 힘이 나서 블레셋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율법은 우리를 소성케 한다. 소성케 한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게 한다. 부흥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사모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상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경고가 주어진다. 11절에서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폴란드 화가인 야책 예르카가 그린 바이블댐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강물을 막은 댐이죠. 그리고 그 댐에 물이 지금 가득 고여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댐이 다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예,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바이블 댐이듯이 다 성경책, 성경과 관련된 책으로 이렇게 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그 강물이 어디에서 흘러오는가 하면 저 끝에 보면 하늘에서, 물의 근원이 하늘에서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강이 하늘에 닿아서 하늘에서 생수가 나와서 책으로 만든 이 댐 가운데 가득 이렇게 고여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 댐에서 책을 한 권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책을 한 권 큰 거 하나 빼면은, 예, 그 구멍으로 물이 막 콸콸콸 그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목마른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농가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살리기도 하고, 양과 소와 같은 그 짐승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그 물에 고기가 살고, 그 주변에 온갖 푸른 숲이 이렇게 우거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을 부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여러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제대로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가뭄이 오면 댐을 열어서 메마른 땅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가뭄이 오면, 우리 인생의 가뭄이 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성전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보게 되죠. 그 물은 동쪽에서 흘러나와서 조그마한 시내를 이루다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점점 깊어지고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헤엄칠 만큼 되고, 나중에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이루게 되죠. 그런데 그 물이 흐르는 강 주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과실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열매가 열리게 되고, 물에는 물고기와 많은 생물들이 살게 되고, 그리고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로, 바닷물이 깨끗한 물로 그렇게 되살아나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생수가 바로 성소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었습니다. 아까 여러분 장막에서 뭐가 나온다 했나요? 장막에서 해가 나온다고 했고, 그리고 성막에서 율법이 나온다고 했고, 마찬가지로 성소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시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켜 이야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의 마지막은 예배로 마치게 됩니다. 시는 결국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12절에서 14절까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를 보시면은 처음에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우주 만물을, 자연 만물을 찬양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뀝니까? 7절부터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갑작스러운 전환이죠. 그래 하다가 또 뒤에 보시면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주제가 갑작스럽게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원래 두 개의 시였는데 한 가지 우연히 합쳐진 것이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순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물고기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더니만 그 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그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팔아서 장사 돈 많이 벌었나요? 예수님 무릎 아래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진규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 시편 19편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어서 소개합니다. 가을 하늘 아래 서면 화살처럼 꽂히는 햇살에 맞아 늘 아프고 부끄럽더라. 얼마쯤 잊어버린 죄책감을 꺼내어 맑은 물에 새로이 헹궈 깃대 끝 제일 높이 매달고 싶더라. 크신 분의 목소리가 내 귀에 대고 괜찮다, 괜찮다고 속삭일 때까지 밤새워 참회록을 쓰고 싶더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을 햇살이 너무 눈부셔서 눈을 뜰 수 없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보고 가을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양심이 시릴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뭔가의 본질에 접근하게 되면, 본질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놀라게 되고 오히려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 존재의 본질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것입니다. 그 본질 앞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경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9편 시가 시편 앞에 나오는 8편과 굉장히 닮은 시인데요. 시편 8편에 보시면은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렇게 하고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다가 4절과 5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을 비롯한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다가 이 시인이 깨달은 것은,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가? 왜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이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고 이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신비이고 감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신비가 가득하지만은 여러분, 가장 큰 신비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감격을 가지고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